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우리 마지막 31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우리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장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러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죠.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지금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을 하는데 바벨론의 첩자라는 누명을 쓰고서 죽이려고 시위대들에 가둬 놓은 거죠. 가장 어려울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누가 이렇게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성취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알게 해주신다. 그 말씀을 주셨죠.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문제나 죽음의 위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고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해야 할 거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정말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진짜 누구도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알려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죽음의 위기를 맞은 현장이죠. 홍해바다 앞에 섰어요.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스라엘은 다 죽었다.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다. 왜냐?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이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아마 분명히 그렇게 다 생각했을 거예요. 쫓아오는 애굽 군대도 아, 도관에 든 쥐다 이렇게 생각하고 쫓아왔겠죠. 그리고 뭐 누구나 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 애굽이 승리할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하고 나갔지만 결국은 애굽 막 군대가 최고 군인들이 그때 당시 최고 강대국 이 병거 마병들을 이끌고 막 몰려왔기 때문에 결국 애굽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홍해바다를 두고서 어떻게 됐냐 하면 애굽 군대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기록됐냐면요, 멸망의 역사로 결국 후세에 기록이 되었어요. 애굽 군대가 어떻게 멸망하게 됐느냐, 홍해바다에 다 수장이 됐어요. 애굽 군대는 이 홍해바다가 멸망의 역사로 기록됐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홍해바다가 응답의 역사로 기록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잖아요. 이걸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답하셨고 애굽을 멸망시키셨다 그 얘기가 아니라 홍해 바다 앞으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완전 생각을 완전 뒤집어 버렸잖아요. 멸망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은 응답을 받고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애굽은 그날 완전히 멸망을 하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일과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는 봐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그걸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확인한다면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일들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앞에 세우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는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과거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건너게 하셨어요. 과거에서 벗어나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가 되어 있었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출애굽이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렇게 되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비밀의 축복을 통해서 이 애굽 노예되어 있다가 출애굽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몸은 나왔는데, 몸은 출애굽을 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모든 삶은요, 여전히 노예 수준이라는 것이 홍해바다 앞에서 낱낱하게 이게 드러나게 됐어요. 분명히 몸은 빠져나왔잖아요. 출애굽했어요. 자유인이에요.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런데 실상은 어떠냐? 홍해바다 딱 앞에 서 보니까 생각하고 말하는 게 여전히 노예인 거예요. 몸은 나왔는데 생각과 마음과 모든 이 습관과 이 몸의 체질이 전부 다 여전히 노예인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 계속 한다고 하지 않았냐, 우리가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냐, 왜 우리를 장례할 자리가 없어서, 애굽에 장례할 곳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여기서 장례식을 하게 하느냐,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를 해요. 여전히 노예 수준으로 있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그들이 말하는 거, 그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이요, 그냥 여전히 노예 수준이에요. 신부는 노예가 아닌데, 신부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나올 때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신부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어마어마한 신부는 가졌는데 수준은 노예 수준인 거예요. 여전히. 그것도 애굽의 노예 수준인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대비해서 보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창세기 3장 문제, 그 오래된 문제로부터 사단의 노예로 살아왔죠.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속해서 태어나서 너희 아비 마귀를 섬기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한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건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분명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세상에서 절대로 그 어떤 지위, 이런 고하를 막론하고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수준이 여전히 문제 앞에 서면 노예 수준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린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졌는데, 영적 축복을 가진 자인데 우리 수준이 늘 말하고 행동하는 게 육신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 염려하고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막 내 방법 찾고 어떻게든지 막 머리 굴리고 막 인본주의하고,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이걸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면서 봤어요. 뭘 봤느냐? 자기들은 정말 홍해를, 오늘 제목처럼 육지처럼 홍해 바다를 건너갔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군대가 그 바다에 완전히 다 수장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애굽의 노예 수준으로 되어 있는 그 수준에서 빨리 하나님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라고 행하신 일이 바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이었어요. 우리는 빨리 과거 수준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요, 왜 과거에서 벗어나야 되느냐? 지금 우리는 완전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인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우리의 과거 수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완료죠. 완전히 완료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완전히 완료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끝났다는 거예요. 과거에서 완전히 끝났다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기도수첩 말씀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구절이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할 것이다가 아니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는 거죠. 자유하다는 거죠. 더 이상 과거 사단의 노예, 사단의 포로, 사단의 속구,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게 뭐냐면요, 과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분명히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과거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염려하고 과거에 사로잡혀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요, 내가 누구인가를 매일매일 점검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는 누군가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냐하면 이거를 점검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바뀌는 게 하나 있는데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뭐가 바뀌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를 확인할 때 다른 건 하나도 안 바뀌어요. 뭐만 바뀌어요? 우리의 생각이 딱 바뀌어요. 그 달라진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인하지 않고 옛 생각에서 그대로 내가 살면 우리는 옛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시작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누구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요, 복음의 생각으로 확 바뀌게 돼요. 그래서 혹시나 나는 아무리 해도 내 생각이 이제 너무나 안 바뀐다.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도 자꾸 과거에 묶이고 과거의 옛날의 상처, 과거 상처 나 여전히 못 버리고 나 너무나 힘들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 가지 추천해 드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결국은 얼마만큼 우리의 생각이 바뀌느냐가 다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완전한 축복 속에 있어요. 우리의 생각만 바뀌면 돼요. 근데 이 생각이 사실 언제 바뀌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으로 계속 들어올 때 내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저는 그래서 물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필요하지만 구원받고 얼마 안 된 새신자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면 복음 선고를 암송하는 거예요. 복음 선고를 암송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계속 암송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암송하고 왜 암송하시냐? 묵상하기 위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암송을 하는 거죠. 근데 신기하죠? 우리는 생각 없이 살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다 뭔가를 다 생각하고 살아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무의식적인 생각에 내가 뭔가 사로잡혀서 다 살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의식적으로 자꾸 하나님 말씀 쪽으로 바꾸는 게 복음 선고를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도 항상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셨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본인 인생 속에 복음 선고 39절 암송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완전 인생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셨잖아요. 복음 선고 39절 그게 그냥 어떤 좋은 글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복음은 능력이잖아요. 그거를 39절을 암송했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외워졌는데 그때부터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다. 또 제가 듣기로도 어떤 분이 너무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분,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 들었던 포럼이었는데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신데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문제로 인해서 점점 교인은 없고 진짜 교인이 아무도 없고 혼자만 계시고 본인은 막 우울증에 시달리시고 근데 그분이 뭘 하셨냐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구원의 길 우리가 그리는 거에 보면 복음 선고가 다 들어 있잖아요. 원래 인간부터 하나님 떠난 문제, 삼직부터 다 나오는 그 복음 선고를 그냥 교회가 안 되니까 혼자서 그걸 계속 암송하신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우울증이 치료가 됐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치유되지 않는 그 우울증이 치료되고 다시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게 뭐를 말하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단지 우리의 생각, 그 병들어 있는 상처 속에 있는 과거에 붙잡혀 있는 그 생각만 치유되면 바뀌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복음 선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흘러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실제 어떤 더러운 그릇, 어떤 그릇에 더러운 게 담겨 있을 때 그걸 깨끗한 걸로 바꾸는 거는 깨끗한 물을 계속 거기다가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고 바뀌거든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처, 병들어 있는 그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들어오면요. 어느 날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데 내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 진짜 하나님 자녀의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 첫 번째는 뭐냐? 과거에서 벗어나라. 이미 그럴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냐면요. 바로 지금 오늘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그거는 불신자를 구원하는 구원도 속하지만 하나님 자녀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구원하시는 구원도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우리는 보는 것에 영향을 받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 가지고 모든 걸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을 해요.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본다면,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본다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하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뭐라고 하나님 앞에 서냐, 늘 과거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너는 옛날 일, 지나간 일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광야의 특징이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사막 특징이 물이 없는 곳이죠. 근데 그 사막에 그냥 오아시스 하나가 아니라 강을 내시겠대요. 강줄기를 내시겠대요. 그래서 내 백성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겠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현장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죠.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오늘 너의 목숨을 하나님이 너의 목숨을, 골리앗의 목숨을 내 손에 붙이셨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얘기를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죠. 모두 다 뭐를 믿었냐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확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홍해를 건너는 데 있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손 하나 까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한 거는 뭐냐 하면 원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냥 걸어갔을 뿐이에요. 그것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오늘 자세히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성경 오늘 읽었던 19절에 보시면요, 맨 처음에 하나님 어떻게 이제 일들을 행하시느냐. 첫 번째 하신 일이 하나님의 사자를 이스라엘 앞서서 인도해 가시던 그 하나님의 사자를 뒤로 옮기세요. 19절이죠.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우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사자를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 사이로 보내셨어요. 더 정확하게는 애굽 군대 앞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 거죠. 그리고 나서 뭐가 움직였냐 하면 구름 기둥이 따라서 움직였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구름 기둥이 지금 뒤에 있는 애굽 군대에 있는 쪽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0절에 보면 나오죠. 결과가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지금 홍해 앞에 섰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는 시점이 밤인 거예요. 밤. 근데 그 구름 기둥이 애굽 군대 앞으로 이동해 가면서 애굽 군대가 있는 곳에는 완전히 흑암이,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가 있는 곳에는 이제 불 기둥이 있음으로 인해서 빛이 계속 비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주의 손이 이제 막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21절인데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동풍, 바람을 불게 하셔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양쪽으로 다 밀어붙여요. 그리고 바닷물이 양쪽의 벽처럼 딱 세워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면서 24절에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새벽에 그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벽을 다 만드시고는 그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지금 애굽 군대를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매. 애굽 군대가 지금 엄청난 군단을 데리고 막 쫓아오려고 하는데 흑암에 못 가고 있어요. 근데 흑암이라서 못 가는 것과 더불어서 애굽 군대를 혼란스럽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적으로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드디어 애굽 사람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해요.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아, 이거 우리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이스라엘하고 우리 전쟁이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과 지금 우리의 싸움인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본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옮겨오고 구름 기둥 옮겨오고 지금 바람을 불어서 바다는 다 양옆에 세워놓고 그런 가운데 막 혼란스럽게 하는데 병거가 달리려면 바퀴가 온전해야 되는데 바퀴가 다 벗겨져가지고 달리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됐느냐? 29절에 나오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지금 요 홍해바다 앞에서 애굽 군대는 완전 혼란에 빠졌는데 그 혼란을 틈타서 그 새벽에 밝은 빛이 비춰지는 가운데 그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걸었어요. 육지처럼 걸어서 양쪽 벽에 물이 벽처럼 쌓여 있는 거 보면서 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신 이걸 보라 하면서 믿음으로 건너게 된 거죠.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닫게 되냐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언약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 언약의 길을 가라고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홍해가 있다? 하나님이 가르시고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애굽 군대가 쫓아온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할 게 하나 없어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 길에서 똑같이 그냥 변함없이 여정을 가면 돼요.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길에 서 있다면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뭐를 보는 거냐?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들이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고요, 참 믿음을 회복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느냐?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려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남아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오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바다를 건넜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홍해 바다에 애굽의 모든 군대는 다 수장이 됐어요. 물론 애굽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남아있죠. 그러나 애굽의 가장 엘리트 고위 간직들, 그 군인들은요 전부 다 바닷물에 수장이 됐어요. 그것이
전 세계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일이었어요. 어디에 그 구절이 나오냐면 18절. 18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소문은 애굽에만 난 게 아니고요. 어디까지 이 소문이 퍼지냐 하면 나중에 확인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가서 점령해야 되는 가나안 땅에 이 소문이 퍼졌어요.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볼 텐데요. 이 여호수아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이 바로 그 가나안, 특히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정탐하게끔 정탐꾼들을 보냈던 장면인데요.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1절. 8절에서 우리 11절, 우리 한 절씩 8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왔고 라합이 그들을 숨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이에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 10절에 이제 증거가 나오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이게 사실은 이 홍해바다 건너고 난 이후에 40년 지나서인 들은 얘기거든요. 그 소문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이 있었는지가 보여지는 거죠. 40년 광야 헤매고 나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여리고성에 머물고 있는 라합이라는 여자가 처음 딱 꺼낸 얘기가 뭐냐 하면 너네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소문이 가나안 온 땅에 퍼져서 지금 아마 가나안 사람들이 40년 동안 떨었는지도 몰라요. 이 소리를 듣자마자 간담이 녹았다잖아. 지금 여호와의 군대가 이 땅으로 오고 있다. 이 땅으로 오고 있는데 홍해물이 막 마르고 막 기적이 일어난 거. 근데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으로 40년 동안 돈을 하고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40년 동안 두려워 떨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느냐?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결국은 여리고성을 싸우지 않고 점령했어요. 싸우지 않고 승리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과 사건을 통해서 뭘 결국은 우리의 지금 있는 그 작은 일이요,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홍해바다 건넌 그 사건이요, 가나안 점령하는, 그 가나안을 세계복음화하는 거랑 같은 의미잖아요. 그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녹여버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었어요. 홍해 건넌 것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노력해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6월절에 나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고요, 능력을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계복음화를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지금 하고 있는 그 작은 것이, 지금 오늘 있는 우리의 그 일들이, 그것이 세계복음화 연결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오늘의 믿음도요, 세계복음화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반대로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하는 불신앙, 그것도 미래와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큰 부분이죠.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가는 길에 결국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이것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요, 진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지금도 가고 있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만 안 하시면 돼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 계시다면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세 가지, 요것만 안 하면 반드시 하나님 자녀 승리예요.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불신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게 불신앙, 하나님 능력 믿지 못하는 그게 불신앙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뭐를 주의해야 되냐면 동기를 가지면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때부터 동기가 생겨요.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동기잖아요. 이것만 없으면 돼요. 이것만 없으면 되고, 마지막 동기를 가지면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본주의. 자꾸 내 방법을 쓰죠. 그걸 해결하려고. 결국은 하나님 자녀는요, 이것만 안 하시면 돼요. 불신앙하지 않고 동기 갖지 않고 인본주의 쓰지 않으면 돼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돼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세계복음화 이루시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동기 없을 순 없잖아요. 우린 뭔가를 위해서 사는데 대부분의 사람 다 나를 위해 사니까 그게 틀린 동기지만, 올바른 동기는 뭐냐? 복음을 위하여. 그게 우리의 동기예요. 복음을 위하여. 이것이 복음에 유익한가? 복음에 유익하지 않은가? 그걸 늘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의 동기고요. 그리고 인본주의. 내 방법을 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방법을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 언약 백성이 가는 길에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혹시나 남아있는 과거의 불신앙이 있다면 오늘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너지고 참된 믿음으로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는 언약 백성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게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미래를 앞당겨보는 청주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